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 1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성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길라 라못에 치러 올라갑니다. 우리 여기서 좀 아합 왕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아합은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변장을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아마 아람 왕이 벼르고 벼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 다른 사람 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람 왕이.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아마 그 전에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모멸감을 완전히 씻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벼르고 벼른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장을 합니다. 그죠? 변장을 해서 자기가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그 복장을 갖추게 하고 이 전쟁에 나서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게 너무나 신비롭게도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은 아주 장깨를 부림으로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여호사밧을 왕의 복장을 입히고서 그를 도우려 한 여호사밧을 그 위험한 지경에 내몰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위험을 피하고 자신은 생명을 건질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가 미가야의 말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수작이요 변장함으로써 오히려 여호와의 눈을 속이려는 그런
수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그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계획 만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아합은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믿던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자신이 변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의 추적을 피할 수 있으리라. 적의 원수들이 나를 왕만 노리는 저들의 수작에 나는 안전하리라. 이대로 하면 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과연 헛것이라 거짓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다 이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저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번 전쟁에서 미가의 선지자대로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어떤 수작도 장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아람 군대도 났습니다만 이 왕의 복종을 한 여호사밧은 저런 아람의 군대가 다른 거는 다 보치더라도 왕의 복장을 한 그를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 보니 너무나 또 두렵고 도망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이 흔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에 사용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이 여호사밧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아람 군대는 그가 왕이 아니다는 아합 왕이 아니다는 사실을 즉각 눈치를 챕니다. 그만큼 이전에 그런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아람 왕이 포로를 한번 잡힌 적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한테 그와 그때 하는 그와의 대화하는 걸 그의 모습을 다 보았던 신하들도 이 여호사밧의 부르짖는 소리와 그의 모습을 보고서 아합 왕이 아니다는 것을 즉각 눈치를 챕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르짖고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밧을 공격하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이 일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사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희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여호사밧에 공격하는 그런 아람 군대를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사밧 왕을 도우셨고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멸망의 하사를 쏘게 하십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장깨를 부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칼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한 사람이 옛날 저희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연히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갑옷이면은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옷 솔기면 보호하는 그 사이사이 빈틈을 화살이 깨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거의 확률적으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우연히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아합의 급소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자기가 이 병사는 알지 못하고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쭉 날라서 아합 왕 급소를, 갑옷과 갑옷 사이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고, 이 아합을 쏜 아람 병사가 참으로 알지 못하고 쏘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아합 왕의 급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우연히 화살이 날아가서 그 아합 왕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치명상을 당한 아합 왕은 이 피를 흘리는 가운데 지금 나가야 하는데 길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숨더라도 악인들은 지금도 온갖 부족을 다 붙여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거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모든 적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합 왕은 결국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죽음의 절망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싸우느라 멈추어 선 채 치명상을 당하였는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고 말합니다. 35절에 이날의 싸움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제 해가 지려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 모든 군사가 각기 본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왕이 죽자, 아람 왕이 죽자 마치 하나님의 불 같은 그런 진노가 불일 듯이 일던 그 전쟁 가운데 아합 왕이 죽자마자 그 외치던 함성이 잔잔한 듯이 고요히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합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그 아합,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으로 악한 아합은 악한 짓을 행하고 결국 그 악한 행위대로 합당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 22장 17절에 미가의 예언대로 그가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불신자고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한 다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요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극심한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이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을 당합니다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소밧을 통하여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소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 국문하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엘서 말씀은 요소밧 골짜기, 이 요소밧 왕 이름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국문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국문하다는 단위, 심판을 한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요소밧 골짜기에서 이런 은혜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과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친히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요소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은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장면을 요에서 3장 2절에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소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들이
아왕의 피를 핥음으로 진노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핥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의 진노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이 땅에 받는 모든 고난은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서 변장하며 온갖 수작을 다 부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인생이 바꿀 수 없음을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주받을 인생이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주받을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사온데 하나님, 어떤 이는 믿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아합처럼 멸망의 길을 걷고,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늘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